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8장 이제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일곱 나팔의 재앙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자 제2의 재앙인 일곱 나팔의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 순식간에 펼쳐집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한 중에서도 반시쯤 하늘이 조용해진 사실인데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흑과 백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또한 전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일곱 인의 재앙이 실행된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 개봉과 일곱 나팔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제 8장에 나타난 제2의 재앙으로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을 해보면 서론적인 장면으로서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과 그것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준비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1절로부터 5절, 전반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 순식간에 펼쳐지고 6절로부터 12절, 마지막으로 뒤이어 전개될 다섯째에서 일곱째 나팔 재앙에 대한 경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3절.
여기서 보듯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강도를 더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준열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늘의 반시쯤 조용해지는데, 이는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아픈 절규와 간절한 소망의 소리를 세밀히 듣고 계십니다. 정녕 우리 성도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 성도를 잊어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파도가 높고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산 소망을 두고 우리 모든 사정을 아뢰어야만 합니다. 시 40편 1절부터 이제 3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37편 이제 3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을 또 봅니다.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이 오시는 신천신지 주님의 나라가 임한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결코 단 한 영혼이라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존재적으로 동행하시고 사역적으로 동행하시고 영적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비밀한 책의 6인을 떼심으로써 이 지상의 각종 환란의 바람이 분 사건들 6장, 또 그 환란의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코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복 7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본장 8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심으로써 7 나팔 재앙이 전개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7째 인은 어떤 특정한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7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문은 7 나팔 재앙의 준비 단계 일종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각 절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가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7째, 첫 번째, 7째 인을 여실 때 계시록 6장에서 6인까지 일시에 뗀 후 구원받은 자의 삽입, 계시록 7장을 거쳐 이제 마지막 인이 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7 나팔 재앙의 서곡으로 여기에서 새로운 환란이 전개됩니다. 이제 6째 인까지는 인을 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용되었으나 본문에서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반시간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신약 성경의 본문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의 연장을 나타내는 대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적이 있더라. 이 고요함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의 징조. 둘째, 장차 화, 벌, 나팔 재앙의 두려움의 암시. 세 번째, 잠깐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중단을 가리킨다. 네 번째, 앞으로 나올 계시를 위해 정숙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앞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최대한 긴장을 가리킨다. 여섯 번째, 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인적인 긍휼의 상징이다. 일곱 번째, 새로운 환란을 대기하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폭풍 후 전의 정숙과 같은 침묵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침묵의 기간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고요한 시간에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기도일 뿐입니다. 자, 2절,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첫 번째 섰고라고 하는데 본문의 7 천사는 정관사가 있어 잘 알려진 7 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 7 천사는 7 나팔과 관계를 가집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 에녹서 20장 7절에 나타나 있는 7 천사장의 이름도 있습니다. 첫째 우리엘, 둘째 라파엘, 셋째 라구엘, 넷째 미카엘, 다섯째 사리엘, 여섯째 가브리엘, 일곱째 레미엘.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7 나팔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은나팔을 둘을 만들어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할 때 또는 전쟁 시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알리게 하셨습니다. 또는 정한 절기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나팔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 신약교회 마지막 때의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또는 말세와 같은 관련을 가집니다. 의경문학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나팔이 울려 최후의 심판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가득하리라. 또 칼과 나팔이 나타나면 현세를 멸망시킬 최후가 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천사장 라구엘은 나팔을 불어 악인을 멸망시킬 주의와 눈과 얼음의 천사들을 부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즐거운 소리는 나팔 소리를 가리킵니다. 여기 일곱 나팔은 반시간 동안쯤의 고요함을 곧 깨뜨리고 천지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은 일곱 번째 봉인을 떼실 때 불기 시작하는 그런 나팔입니다. 3절, 다른 한 천사가 나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첫째, 다른 한 천사가 2절에 나타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 일곱 천사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천사는 제단의 향을 관리하는 천사로 기도의 중보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본절의 기도의 관점에서 제단과 금단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단은 성막 마당에 위치하고 금단, 즉 향단은 성소 안 지성소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제단은 노수로 만들었고 금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자는 소와 양을 잡아드리는 번제와 상관되고 후자는 향을 드리는 곳입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것은 앞절에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할 때 지상의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제단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선택한 후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 레위기 1장 4절에. 안수는 제물과 일체를 뜻하고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전부를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의 피를 제단 네 뿔에 뿌렸습니다. 레위기서 1장 5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피 없는 기도는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소와 양의 피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공로에 전폭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 제단의 모형입니다. 소와 양이 놋제단에서 희생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레위기서 1장 6절. 우리는 기도할 때 바리새적인 외식과 형식의 가죽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대 교회에서 가능한 한 좋은 말로 미사여구를 쓰고 좋은 말로 글을 써가지고 그 종이를 들고 와서 읽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기도는 안 된다는 말이죠. 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기도의 내용을 잘못해서 덕을 가릴까봐 등등의 여러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말을 많이 해야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좋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이지, 다른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지.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피가 철철 흐르는 알몸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인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리새적인 위선과 형식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 현대에 한 가지 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 기도를 할 때 무작정 크게만 하는 것이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를 하고 또한 마무리 기도를 할 때 피아노 소리나 올겐 소리나 기타 다른 악기 소리들이 얼마나 큰지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악기 다루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할 것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로 순결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데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소리 질러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는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가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악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건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짐승의 각을 떴습니다. 레위기서 1장 6절에 짐승의 각을 뜨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물에 젖은 향은 불에 사를 수 없듯이 죄에 젖은 심령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각을 뜯듯이 철저한 회개가 기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나무 불에 벌려 놓았다. 레위기서 1장 7절. 단 위의 나무는 저주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불은 고난을 뜻합니다. 머리는 사람의 사상, 생각을 뜻합니다. 기름은 정서를 뜻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과 정서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바리새인이 되고 그가 아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니는 앞잡이 노릇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도가 되어서 그는 주의 종이 되어서 그는 완전히 개종이 되어서 그는 깨달아지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채찍질 하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과거에 뭐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 내장과 정갱이는 물에 씻었습니다. 레위기서 1장 9절. 내장은 우리의 심정, 정갱이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물은 말씀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정과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7번째, 재물 전부를 불살라 화제로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였습니다. 레위기서 1장 9절. 우리는 기도할 때 머리, 사상, 내장, 정갱이 이 세 가지 머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사상과 내 심정, 내 마음과 내 정갱이, 내 행위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이런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처럼 그렇게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재물 전부를 불살라 화제가 되듯이 기도는 나의 전부를 몽땅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향기로운 삶입니다. 기도는 곧 화제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걸 다 불로 태우고 바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금향로를 향로를 뜻하는 고대 단어이며 유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단에서 드린 기도는 하늘에서 금향로에 담깁니다. 금은 모든 금속류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단과 같이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네 번째, 많은 향을, 태워서 향을 피운 물체를 뜻합니다. 계시록 18장 13절. 많은 향로는 많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지상에서 올라오는 많은 기도를 받아 향로에 담았습니다. 제단 곁에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기 위하여 앉아 있지 않고 밤낮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능력, 많은 축복, 그리고 많은 승리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만 쓰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승리와 많은 성공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걸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너무도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되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조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자는 많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 반시 동안쯤 고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때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에 많은 승리를 거둔 자입니다. 주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많은 능력을 나타낸 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많은 기도는 많은 내용을 무슨 소설책같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의 마음이 많아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이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드리고자 함이라.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는 금향로에 담긴 많은 향을,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지금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개인이 드리는 기도보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그 호소력이 더 강합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 오순절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12장 12절. 그러나 향을 한 개씩 피우면 쉽게 꺼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를 함께 피우면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강한 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옵니다. 첫째, 자기 억제, 둘째, 형제화목, 셋째, 사랑의 교제, 넷째, 목표의 일치, 다섯째, 십자가의 고통 분담, 여섯째, 간절한 탄원, 일곱째, 강한 호소력. 많은 기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린 기도가 포함이 됩니다. 끝으로 일곱째,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성막에서 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앞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금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통한 기도의 중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제단 곁 천사의 손에 있는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상달되어 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정관사가 3번 사용된 점입니다. 한 번은 명사 앞에, 또 한 번은 형용사 앞에, 마지막으로 수식어구 앞에 각각 사용되어 그 보좌 앞 그 제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46강에서는 4절로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